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먼저 한 절 읽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39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좀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최후의 멸망,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왕국의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치더니 이제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이제 한 2년쯤 그렇게 전쟁을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한 2년쯤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라는 인물의 이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때의 마지막 임금, 그 무렵의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의 이름은 느보라는 이름입니다. 느보, protect the boundary. 그러니까 느보라는 이름인데 바운더리, 지경, 경계를 보호한다. 이런 이름 뜻 자체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경계선을, 그러니까 지경을 보호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적국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지경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군의 대왕이니까 원수입니다. 대적하는 그런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될 그런 적국의 왕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이 느부갓네살 왕국, 바벨론 왕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적군의 왕이긴 하지만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과 믿음의 지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바로 느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지경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의 그들의 나라의 지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이 느부갓네살 왕. 더 악한 나라들로부터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든가 더 악한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에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1년 넷째 달, 바로 기원전, 그러니까 BC죠. 587년 넷째 달은,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의 넷째 달은 지금의 6월달, 7월달 얘기하면 여름이죠. 우리 여름. 그래서 11년 넷째 달 그러면 이제 여름 6월달, 7월달, 이 유대의 말로는 타무즈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제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로부터 3차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남은
유대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이제 잡혀가는, 물론 시드기야 왕도 물론 여기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이제 최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깨끗하게 무너진 사건이 바로 이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유다의 그 왕, 시드기야 왕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적군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해오는 그 지경,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 신하들 몇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야반도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국민들은 몰라라고 그냥 야반도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의 동산길을 따라, 저는 이제 요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보는,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났다, 이렇게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아라바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10장 3절로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장 최단 거리,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도망갔던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빠져서 여리고로 도망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합니다. 요번에 그 성주시에 가서 우리 안내하시는 목사님께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그 길을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바로 그 길을 지나쳐서 도망을 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지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지도가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여기 여리고성이 지도가 지금 요게 지금 쓰는 길입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서울에 가면 지방이든 뭐 평양에서도 서울 경성을 가려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이기도, 물론 실제로 높은 땅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는 길에 바로 여기 이게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뭐 정확치는 않지만 선한 사마리아 이 뷰에 나오는 여관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쯤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금 얘기한 그 왕이 도망갔던 바로 그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샘문, 예루살렘 성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장소, 지금 통과해서 도망간 이 장소 이름이 뭐냐?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마알레 아둠밈. 아둠밈 비탈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둠밈 여호수아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 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행하고, 여기에 이 여호수아 15장 7절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바로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마알레 아둠밈, 바로 비탈길, 여기가 포함이 됩니다. 유다 지파 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이 마알레라는 말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지역,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둠밈이라는 말 붉은, 북다라는 뜻입니까? 붉은 비탈길, 바로 하는 게 여기 실제로 이 돌이 바로 붉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붉은 비탈길, 이렇게. 그래서 아둠밈, 마알레 아둠밈, 이렇게 불리는 장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물론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한데, 바로 이 길을 따라 여기 저서에 내려가서 여리고로 도망간 사건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동일한 1절로 10절까지 이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25장 1절로 5절까지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바로 여기를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갔다 하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간 땅이 어디라고요? 여기 여리고 땅. 왜 여리고로 도망갔을까? 이번에 실제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리고 성이 도망갈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죠. 자, 한번 또 다음 지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보인 아까 우리 아드님 거기에서 바라본 여기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변방 지역입니다. 자, 다음 지도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따라서 여기에 보면 여기를 따라서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리고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길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현재 목사님 설명하면 여기에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여우를 비롯해서 호랑이 같은 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여기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장소 세 번째 시험이 어디죠? 유대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받은 장소가 바로 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여리고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길, 실제로. 바로 이것이 그때 사용했던 길인데 험악한, 위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여리고까지 가신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따라가야 어느 길을 지금 제가 비디오 촬영합니다.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에 이제 끝나는 장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저 도시 보이시죠?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이 험악한 유대 광야를 지나서 가면 평지가 있는데 그게 여리고 땅이었고 여리고성, 유명한 그 여리고성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평야지대입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야자수 열매를 비롯한 곡식이 잘 되는 땅.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많은 동네.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 자, 그런데 여리고 땅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여리고 도시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옥상에서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굉장히 넓고 평평하죠. 산도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바로 여기가 유대 광야 산이고 이게 내려오면 바로 여리고 성이고 바로 옆에가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제가 한번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 가서 바빌론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잡혔죠. 그래서 다시 끌려갑니다. 그래서 눈도 뽑히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임금이 비극적인 임금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39장 11절로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사건 중심에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이제 자유를 얻는 거죠. 해방됩니다. 그것이 3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특혜를 베푸는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줍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네가 선택해라. 우리 바벨론으로 같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에 남아서 네가 살 것인지 네 선택에 달려있어. 네 선택대로 우리는 존중할 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기 나라 조국을 떠나지 않고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적과 꿀이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지경이 바로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 성인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가면 거기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해주는 느부갓네살 왕, 황제의 명예에 있어 자기는 최대한 최고의 예우를 받는
사람으로 거기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성벽이 다 무너진 그 자리, 폐허가 된 그 자리, 나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했던 예레미야.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복을 차버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 그것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쉽게 바로 이런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지경,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쉽게 떠나고 놓쳐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비록 그것이 폐허가 되고 그것에서 고생을 해야만 하고 그것에서 어떤 일이, 어떤 불행한 일이, 어떤 생명의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야.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지경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오늘 에피소드가 한 가지, 39장 15절부터 40장 다음 장 6절까지 기록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왜 주어졌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바로 이 40장 6절 말씀 가운데, 그 단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9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가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스 출신이야.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벳 멜렉, 시드기야 왕 당시 왕궁의 환관, 궁중 환관 내시입니다. 내시 출신입니다. 근데 그 출신이 어디라고요? 구스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27절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두 국고를 맡던 관리인 네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지역, 이 여왕과 이 네시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에디오피아. 우리는 그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이 구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설명하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스라는 단어 자체가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그래서 구스인 그러면 흑인. 그래서 에디오피아 흑인. 우리가 얘기한 아마 뜻한다고 보통 우리가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이라는 인물 아시죠?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 그 함이 아들을 몇 명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장자가 구스입니다. 함의 아들, 첫째 아들 구스고 둘째가 미스람, 붓,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 땅과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인을 낳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란 인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의 장르 구스의 후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스바라는 대표적으로 스바 지역, 쉐바라고도 불리는 지역에 정착해 살았는데, 초대교회 예수님 바로 그 무렵에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쓴 그 유대 역사기 기록에 보면 구스가 에디오피아인의 조상이라고 그런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 말 때문에 구스는 에디오피아다. 지금 이디오피아. 제 친구 중에 제가 TV 공부할 때 친구 중에 또 하나 이디오피아 출신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흑인이었습니다. 물론. 근데 그 흑인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혹은 에디오피아 이렇게 불리는 지역인데요. 구스인들이라고 해서 다 검은 사람, 흑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에디오피아 출신
모든 사람이, 모든 구스인들이 다 에티오피아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의미도 합니다. 구스의 다른 유명한 여러분 구스 출신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니무롯. 아시죠? 니무롯 들어봤을 겁니다. 자, 구스 후손들의 그래서 정착기는 이디오피아를 포함해서 당시에 저기 뭐 여러 남부 수단, 지금 수단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남부, 중동의 아수르 지역 골고루 정착했던, 그래서 거기는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그래서 구스 출신 그러면 다 흑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간다게, 요한 간다게, 그리고 그 넷이, 그 사람들이 꼭 흑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날에 너를 구하니, 거기 가서 이 말을 전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 내가 너를 꼭 반드시 너만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두 번 반복해서 반드시 너만은 내가 구원할 거야. 자, 도대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을 아마 처음, 구스 출신이라는 말도, 벤 멜렉의 이름도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만은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두 번씩 전해 라고 강조하는 이유,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인물 이름입니다. 뭐 성경 읽다가 읽어는 봤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 이름을 보고 18절에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게 생각됐으면 두 번씩이나 그 위기의 순간에 너를 반드시 내가 너는 구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 메시지를 주셨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 왜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믿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정말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그 유명하지도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인물,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두 번씩이나 약속해 주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의 은혜가,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대긴절기를 보면서 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참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으로 선택했던, 내가 남아있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지경은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네가 어디 가든 내가 다 허용할게, 허락할게.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보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예레미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육신적으로는 유익하고 살기가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말 축복 같은 그런 천국 같은 지경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결코 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 오늘 4장 7절로 41장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출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 인물이 그다랴 혹은 그달리아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스마엘 어디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중동 땅에 아랍 땅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 아들. 그와 같은 이스마엘 같은 이름입니다. 물론 인물은 다른 인물입니다. 자, 이스마엘과 그달리아라고 불리는 두 사람과의 이제 싸움과 갈등, 그리고 그 최후에 대한 기록이 41장 18절까지 기록됐습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 사건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4절에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물론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 섬기는 게 맞아. 그래야 너희들한테 피가 없어. 그 너희들 다스리는 사명을 나한테 맡겨주고 갔어. 너희들을 잘 보살펴나게 명령했어.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야. 바빌론이 지금 최강국이야. 그 나라를 섬겨야만 우리에게 손해가 없어.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9절에 보면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가 이렇게 쭉 가면서 갈대아 사람 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설득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호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 너 바빌론 왕이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가 그들 위하여 혈담을 듣고 12절에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달의 설득에 지금 넘어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국 제국 그 군대가 떠나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국에 들어가서 살자. 그런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갔다고 돌아온 땅들이 어디입니까? 11절에 모압 땅, 암몬, 그리고 에돔 땅.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면서 그 땅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요르단 땅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물론 팔레스타인 피에로 자치지구도 여기 있고요. 여기는 요단강 오른쪽은 큰 산이 있고 바로 여기에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 근데 여기에 보면 암몬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모압, 그리고 여기에 에돔 땅 있습니다. 자, 모압 땅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압으로 피난 갔던 룻기 기억나시죠? 룻기 나오미 룻을 만나서 며느리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그 사건이 있던 땅이 모압 땅입니다. 어디요? 이방 나라 땅입니다. 이방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승리수를 할 때 여기에 이 나라들 쭉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요. 굉장히 거의 사막입니다. 나무들도 없는 사막. 그런 황량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80%가 다 그런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나라 80%. 그런 나라인데 바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자기 나라 이 바로 여기에 유다 사람 우리 종족에게 바로 이 통치권을 맡기고
느부갓네살이 떠나갔대 소문을 듣고 지금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의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좀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얘기를 할 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당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여기 바벨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례에서 해방돼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원조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런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애굽입니다. 바로 이 구스 사람이 바로 여기가 구스 땅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이미 여기저기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와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사건에서 그때 많은 방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말들. 근데 그게 다 이해했다, 다 통용됐다라고 해야죠. 바로 그 방언이 왜 가능했는가? 이런 나라 말이 여기에 각지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레스가 내 생명을 뺏으라 하여 니드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근데 그대라는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대라는 인물은, 총독으로 삼았던 그대라는 인물은 거짓과 겉모술수에 대응하는, 그가 바로 정치를 잘 몰랐다는 거죠. 좀 숨밖에 좋은 뜻을 하면 좀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너 죽이려고 좀 저들이 준비하고 있어.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고 해. 안 합니다. 설마 그러겠어? 경고 사인을 무시했죠. 왜 이 사람이 그런 경고 사인을 무시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잘 살도록 도와야 되겠다고는 그런 아마 어떤 영적인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치적인 좀 그런 걸 잘 모르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41장 1절로 18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달리아의 인물을 죽이는 이스마엘의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자, 근데 15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을 빼어 암몬 자손을 가니라. 자, 왜 암몬을 아까 강조했느냐? 이스마엘이 이제 그들을 죽였습니다. 제가 죽이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정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암몬 땅으로 도망가죠. 이방 땅으로 도망가죠. 자, 그달리아를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지겠다고 했던 바로 이스마엘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피난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방 땅 암몬이라는 지경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고통의 땅, 황폐지 땅, 그 땅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바로 자기가 통치자가 되겠다고 정권을 지어보겠다고 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방 나라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을 선택하여 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지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힘겨운 순간에 도피해서 하나님이 없는 지경,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피하는 사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오늘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 6절까지는
이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과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1절 6절에 기록됐습니다. 4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나는과 호사의 아들 엿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자,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보통 평민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듣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6절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드디어 완전히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하고 무너진 그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동무의 손길을 우리에게 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은 이제서야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다 끝난 다음에 이제서야 그들은 돌이키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귀중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도록 해방시켜주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6절 42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당신에게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목소리에 대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극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지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선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선택을 그들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중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42장 7절 22절에 기록됐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10절 너희가 이 땅에 둘러앉아서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곳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살만한 땅이라고 믿고 있는 그 땅, 물론 이 다음에 애굽 땅이 그곳이니 그곳으로 가기를 너희들이 선택한다면 너희들 반드시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야기. 자, 제 나라에 대한 뜻을 돌이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42년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 거야. 12절에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느부갓네살 그 왕도 너희를 불쌍히 해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결국 70년 538년 기원전 BC 538년에 결국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냐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결국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 왕도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볼 성탄절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은혜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은혜로 긍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정말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